할렐루야.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여러분, 불쾌지수는 낮추고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불쾌지수는 낮추고 감사지수는 높입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지요? 대답이 없네요. 감사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는 식당에 한번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원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숫자의 구애 없이 우리가 마음껏 실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박진국 집사님 오셨습니까? 맞아요?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셨죠.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혹시 교회 오실 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신발을 드리려고요. 신발은 다 있으셔요? 네. 자,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 사진은 옛날 사진이 아니고 최근에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아프리카에 지금도 페트병을 밟아가지고 샌들로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신발이 닳아서 못 신는 분 계십니까? 패션이 안 맞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많이 더웠죠? 우리 집에 물이 아까워서 샤워를 한 번도 못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은 다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전기와 물이 없는 지역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사진. 바로 필리핀 세부에 가면은 이렇게 전기와 물이 없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아 먹는 아이들이 수두룩박죽합니다. 이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서울의 난지도처럼 쓰레기를 다 모으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다 열어서 며칠 전에 피자를 먹다가 남은 거 버려버린 거 딱딱한 그거를 찾아서 먹고, 치킨을 먹다가 살이 좀 남은 거 있으면 그거를 발라서 먹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은 말할 거 없어요. 저 뒤에 집이 보이죠? 움막 같은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도만 틀면 물이 펑펑 나오죠. 전기 마음대로 쓰죠. 그리고 웬만한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있습니까? 에어컨 없는 집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세계 상위 5%에 드는 나라입니다. 95%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의수나 의족을 끼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팔이 없어서 지금 여기다가 의수나 의족을 끼고 오신 분,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자매는 왼쪽 팔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김나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저는 이 자매를 몇 번 동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여인이다. 왼쪽 팔이 없는 사람도 헬스를 통해서 피트니스에 가서 비장애인과 겨루어서 1등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경쟁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왼쪽 팔이 절단이 돼서 차라리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른팔을 많이 쓰죠. 화장실 가면 뒤처리를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주로 오른손 하잖아요. 물론 왼손잡이 빼고.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왼쪽 팔이 안 잘라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 다리, 두 팔을 지금까지 60년 이상 붙어 다니는 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사고로 팔이 잘라진 사람, 다리가 잘라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왜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런 사람은 거리를 잘 안 돌아다니니까 못 볼 뿐이에요. 내가 두 다리가 지금 두 팔이 붙어 있고 두 다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 두 눈이 지금 다 여러분의 눈입니까? 어떤 사람은 개 눈을 박은 사람도 있죠. 우리 눈이 정상으로 지금 두 눈이 들어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서 절망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제가 지난주에 문자 보내드렸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자, 이 책을 쓴 저자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는 박진식이라는 청년인데 시인이고 작가인데 별명이 돌시인이에요. 몸이 화석화되고 있어요. 6살 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딱딱해지더니 점점 칼슘이 과다 분배돼서 온몸이 지금은 돌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지금 몸이 40%가 돌로 채워져 있어요.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하고 죽고 싶어도 너무 자기가 청춘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바꿨어요. 희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못 들어갔잖아요. 6살 때부터 누워있으니까 자기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이 몸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 보세요. 자판도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볼펜을 이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두들기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얼마나 더디게 독수리 타법으로 쳐서 이 책을 2002년도에 출간한 겁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여러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분 앞에서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보다 힘드니까 몸이 지금 40% 50%가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자기가 책을 쓴 이유가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좌절과 낙담이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좌절과 한숨을 기도로 아뢰십시오. 우리가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한숨이 푹푹 나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구렁텅이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기독교인이었다가 한 주 전에 기독교인이 된 우리 두 청년이 있죠? 태영아, 수호야, 핸드폰 보지 말고 설교 들을 때는 앞을 쳐다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를 좀 그나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 말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욕, 얼마나 욕을 구성지게 잘하는지. 왜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 불만스럽고 다 들이받고 싶고 세상이 다 불공평하다고
항상 마음에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한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감사하라고 명령한 줄 아세요? 왜 너희는 남자는 반드시 20세가 되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52주 예배를 못 드린 사람도 언제는 꼭 나와야 돼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야. 반드시 모든 사람은 1년에 3차례 요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지옥이요, 이거는 사막과 같아요. 인생이 늘 건조해. 재미가 없어. 늘 마음이 우울해. 왜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이 보는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자. 성질도 이기고 자기 욕심도 이겨야 돼. 자기를 못 이기면서 남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게 아니고 현금이 좀 적더라도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감사할 게 10가지를 적어왔어요. 첫째는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 여러분, 저 성질에 예수 안 믿었으면요, 저도 술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술을 안 먹지. 저희 아버님을 보면 알잖아요. 아버님이 술 고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노숙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두 번째, 나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나를 예수 믿고 저의 신분이 바뀌었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로 근사해 보이겠지만 제 어두운 면을 여러분은 못 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요,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클럽에 가서, 요즘은 클럽이지만 옛날에는 카바레에 가서 친구들하고 진탕 술 먹고 아침에 여자친구 집에 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저였어요. 전화 박스 발로 차서 깨부순 사람이 저였어요. 그거 물어줘야 되는데. 전화 박스 알죠? DDD? 그거 제가 술 먹고 발로 차고 그랬어요. 제가 원래 객기가 있고 참 엉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저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얌전한 목사로 만드는 게 기적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세 분이 다 돌아가시니까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공포에 떨었어요. 요즘 말하면 공황장애에 빠졌다는,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보니까 딱 제가 공황장애. 차를 타면은 이 차가 강에 빠지지 않을까? 가위 눌리고 밤마다 누가 와서 제 목을, 시커먼 보저이가 와서 목을 누르고. 지금 생각해 봤더니요, 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저를 죽이려고 했던지 제가 지금 자살하지 않고 지금 60평생 산 게 기적입니다. 네 번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같이 머리 나빠서 3번이나 삼수해서 대학을 간, 이렇게 머리가 형편없이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돌머리는 한 번 기억하면 안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 나쁜 사람 용기를 드릴게요. 머리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중에 머리 나쁜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나 그분이 계속 반복해서 한번 기억하죠. 그러면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왜? 돌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머리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노력을 2배를 하셔야 돼요. 2배 하면요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5번째,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32살 때 제 얼굴 보면은 진짜 뺏싹 말른 해골바가지였어요. 그런 저를 강숙혜 씨가 구제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가끔 말썽을 피우지만 그래도 아들 2을 주셨다라는 게 감사해요. 요즘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대흥교회를 주시고 좋은 성도를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양을 잘못 만나면요 정말 목회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자를 잘못 만나면 성도가 생고생을 합니다. 목자도 잘 만나야 되고 양도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좋은 교회 좋은 양들을 만난 거 감사해요. 제가 또 세계적인 휴양도시 부산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저는 자부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부산에 사니까 부산의 메리트를 모르지만 서울의 친구들은요 1년 동안 돈 모아서 부산 해운대 와서 바캉스 하는 게 그들의 로망이요 꿈입니다. 우리는 10분만 가면 해운대가 나오죠.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해서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은 부산에 태어나서. 또 하나는요, 제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 적극적인 성격을 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저를 알죠?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슈퍼 건강을 주셨네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당뇨, 혈압,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철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가 아파야 좋습니까? 건강해야 좋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목사가 아파 보세요. 교회에서 병원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일찍 죽으면 장례비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피해를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10년 동안 교회에서 병수발을 다 했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없어요. 목사가 아프면 6개월 안에 새로 목사 뽑아요. 대부분이.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10년 동안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서울의 큰 교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사 그 교회가 5배로 부흥한, 책도 있고 간증도 있어요. 아무튼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누를 안 끼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믿음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저희 자녀는 저희 가족을 3대째, 저희 처가댁으로는 외할머니 쪽으로는 6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3대, 6대 명문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16장 시작. 자, 무교절은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에서 430년 만에 해방돼서.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1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세 절기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웠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간 게 내 능력과 내 힘인 줄 알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안 잘리고 돈 번 거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회사를 복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사업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망하지 않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감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힘을 다해서. 자, 시편 116편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경 띄워주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만 가지를 받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무슨 만 가지야, 10가지도 안 되는데 이거는 교만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걸 노트에 적어 보세요. 책이 한 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는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거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늘 고마워야 돼요. 여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줘서 고마워요. 여보, 회사에 가서 돈 벌어 와서 고마워요. 서로 감사. 교회에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저는 누구 보고 설교합니까? 네? 하늘을 보고 설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주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얼마나, 성경 더 띄워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까?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죠? 아니,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찬양으로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니 감사하죠? 좀 찬양대원들한테 좀 밥 좀 사고 그러세요. 감사하면 말로 표현을 좀 하세요. 표현. 자, 감사하죠. 찬양대가 없어봐요. 어디서 이런 찬양을 듣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그저 생각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예? 지금도 지하에서 또 정말 돈이 없어서 개척교회가 선풍기만 돌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어컨 전기값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이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자, 또 시편 69편 시작.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어떤 사람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10억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도 귀하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밖에 없어서 이 맥주감사헌금을, 그게 자기는 최소냐? 여러분, 그거 100억보다 10억보다 5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받는다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경외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보면 대부분이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렇죠? 에베레셀 하나님 감사하신, 찬양의 대부분은 그 찬양 가사 중에 감사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신다라. 이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 할 때 20대 여자 공무원이 이 정신병이 걸려서 회사를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신방을 가서 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갔던 김영태 목사님 찬양 담당 사역자예요. 그래서 제 교구 목사로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같이 갔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찬양을 못하게 우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찬양하지 마! 듣기 싫어! 그리고 막 기타를 뺏으려고 그래요. 아, 귀신이, 마귀가 찬양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 세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찬양하지 말라고 여러분 입을 막으면 안 합니까? 더 세게 해야죠. 더 크게 해야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일산으로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둘을 갖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또 갔더니 진짜 애를 안고 저를 맞이하고,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관악구청에 다시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 안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불만하는 사람은 찬양 안 합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제군요. 여기 자야 아파트 앞에 초생달, 터키처럼 이렇게 이쁘게 된 초생달. 그게 아파트 딱 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던지 꼭 잡아와서 따주고 싶어요. 그런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만큼 밝다라는 소리예요, 초생달이. 그런데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신대. 별은 더 밝아요. 여러분, 우리가 별이 가까운 것 같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별이. 왜? 얼마나 밝으니까 우리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번에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네요.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양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농작물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의 더하기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플러스다. 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감사하죠. 하나님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줘. 내가 또 한 번 감사하죠. 하나님은 더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은 마이너스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 불만은 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거 하나씩 빼앗기고 싶으면 계속 불평하세요. 아니, 한번 실험으로 해보세요. 계속 불평 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게 하나씩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과 행운이 찾아온다. 내 클로버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행운을 주십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합니다. 청약 저축을 2년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컴퓨터에다가 시도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실험으로 한번 해봤더니 그만 당첨이 되고 말았습니다. 4하구 36평짜리. 할렐루야. 여러분은 남의 일이라고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기뻐하세요. 근데 문제는 중도금과 잔금을 5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만 좋아한 거예요. 전매가 금지돼서 딱지도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만 좋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당첨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런 행운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라니까요.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에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역대하 20장 6절 여호사밧 얘기 잠깐 볼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용을 설명을 해버릴게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시스기야 왕은 유다 5번째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눈을 낯을 돌렸다고요. 이게 좋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은 보여주세요. 역대하 20장 21절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자, 호산나 찬양대원들이요, 오시오 오시오. 거룩한 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저 북한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고 칩시다. 중국군이. 그럴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군대, 육군, 공군, 해군 앞에 먼저 가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저들을 치게 하사 그들이 패하였도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대적들이 많죠. 경쟁자도 많죠. 그럴 때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을 결국 승리케 한다라는 이 소문이 온 열방에 흩어지면서요, 유대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자, 총 한 번 쏜 적이 없어요. 칼 한 번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누가 다 해결해버렸어요.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뭐 하니까? 찬양대를 구성해서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모든 대적들을 깨끗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로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